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라.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라. 자, 사람의 영광을 나는 취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너희는 서로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이름의 영광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이름의 영광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면 이름은 뭡니까? 조성훈, 또 여러분의 이름, 각자 이름이 뭐예요? 그의 인격과 성품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어떠함을 그 이름이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 영광을 품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다 하면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니까 그분의 성품, 거룩하심의 영광, 절대 의로우심의 영광, 그분의 선하심의 영광, 그분의 자비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심의 영광,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빛이라, 하나님의 영광이다,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영광, 하나님의 선하신 영광,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무한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의 영의 눈을 뜬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볼 때, 온 땅 천하 만물을 바라볼 때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심, 창조주 하나님의 의로우심,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입니까, 여러분? 이게 보이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이 영의 눈이 떠져서 그 하나님의 성품들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아니하고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이사야 42장 8절에 그랬는데요.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나눠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은혜로우심을 다른 이에게 안 준다. 그 영광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그런데 그렇게 선언하신 하나님께서는 구속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다. 이사야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회개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예, 너는 나의 구속자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하시고, 그 43장에 내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고 선포하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주겠다. 로마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9장에 23절입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 예, 로마서 9장은 선택의 교리인데요.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선택했고 그 모든 나머지 사람들을 유기시켰다. 유기라고 하는 것은 버렸다. 선택하지 않았다.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긍휼의 그릇,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그에게 부어주시고 영광의 그릇으로, 긍휼의 그릇으로 삼은 사람. 또 하나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22절 읽어봅시다.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광명하시고. 예,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을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과 하나님의 모든 무서운 진노를 쏟아부을 유기된 자들, 버림받은 자들. 어떤 사람은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사랑의 그릇, 긍휼의 그릇.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그 그릇에 부어주시고 세세무궁토록 사랑의 대상자로 삼아놓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문해요. 아니,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합니까? 이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데 큰아들 에서는 미워했고, 똑같은 엄마 뱃속에 있는 쌍둥이인데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13절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니, 그러니까 에서가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이 더 훌륭해요, 에서가 더 훌륭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더 훌륭합니다. 더 남자답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은 선택하셔서 영광 받기로 예비한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 놓으셔가지고 세세무궁토록 나의 사랑, 나의 택함 받은 자 야곱이라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에서는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아가다가 지금 이슬람 계통의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크리스찬 나라를 테러하는 거예요. 테러. 계속 미워하고 싸우고 알라를 섬기면서. 그러면 에서가 따집니다. 왜 나를 미워하십니까? 왜 야곱만 사랑하십니까? 20절 읽어봅시다. 혹시 말하기를 그러하면 명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의 뜻을 대적하느냐 하시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 지은 형으로 하나는 뒤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거나. 예, 하나님께 따지는 자들은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물하셨습니다. 잘못하셨습니다. 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셔가지고 누구는 세세토록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베푸시고 사랑을 쏟아부으시고 누구는 진노와 멸망을 미워하심으로 쏟아부어 주십니까? 그렇게 따지는 자들은 하나님과 자신을 레벨을 같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가 레벨이 같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똑같은 줄 알고. 그래서 비유적으로 하나님은 토기장이 위치해 있고 인간은 진흙 한 덩이와에 비교할 수 있다.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진흙을 선택해가지고 하나는 도자기와 같이 밥그릇과 같이 아주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 또 한 덩어리를 취해가지고는 변기나 뭐 그런
그런 걸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진흙이 토기장을 향하여 따질 수 있어요? 왜 누구는 도자기를 만들어갖고 그 비싼 수천만 원에 수억 원에 팔리는 도자기를 만들어 놓고 나는 왜 변기를 만들어갖고 이렇게 온갖 오물, 냄새나는 오물을 담아야 됩니까? 진흙덩어리가 토기장이한테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신 온 우주의 만물의 창조자시오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따질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은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는 절대 주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그릇을 삼아 넣어가지고 세 세트로 그 영광을 나눠주시고 부어주시고, 그 영광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은 뭡니까? 그 인격, 그 성품, 그건 어디서 나와요? 생명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1장에 우리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속성대로 창조하셨어요. 모든 인류를. 아담과 하와.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다른 피조물에게 없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을 부여받아서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주시고 그 성품을 부어하시고 그 생명을 주셨어요. 호랑이나 사자나 돼지나 소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속성을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그 영적 성품을 주셨는데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함으로 그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빼앗겼어요. 도둑질 당했어요. 마귀 사탄에게 쏘가가지고 마귀가 주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세상 영광, 사람의 영광,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하는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건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도둑질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린 거고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못하고 있어요. 나는 원래 하나님의 영광 받기로 창조된 자요,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요, 불리우는 자인데 내가 마귀에게 쏘가서 죄를 범함으로 내가 이 영광을 도둑질 당했구나, 빼앗겼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구나. 이걸 알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 도둑질 당했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을 찾아주도록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24절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24절. 24절로 25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겼어요. 도둑질 당했어요.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파괴됐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다 파괴됐어요. 그래서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요한복음 3장 마지막 절에.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받으려면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요. 첫째는 인간의 죄, 둘째는 하나님의 진노. 이건 한 가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도둑질 당했어요. 그럼 이 문제가 해결돼야 이 인간의 반역, 인간의 범죄, 인간의 불순종,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찾아오고 빼앗겼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을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 이 죄와 하나님의 진노,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피로써,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받아 죽은 거예요. 나 대신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저주가 사라진 거예요. 그 진노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 죄의 문제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안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안 부어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두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죄 문제가 사라졌고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화목제물로, 자기의 피로써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제는 여러분을 볼 때 더 이상,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더 이상 이제는 너는 죄인이다 하지 않으세요. 너는 내가 심판하리라, 너를 저주하리라, 너에게 진노를 쏟아부으리라 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는 이제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이거 확신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볼 때는 의인으로 봐주셔요. 그걸 칭의라 그래요. 칭의의 축복. 사죄의 은총, 칭의의 축복.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이 애정하신 대로 영광 받기로 예비되신 긍휼의 그릇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영광을 쏟아 부어주셔요. 그 영광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이름에서 나와요. 그 이름은 뭐예요? 인격이에요. 성품이에요. 그 성품은 어디에서 나와요? 생명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이제 한량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그 생명이 품고 있는 그 속성,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의로우심, 자비로우심, 긍휼이 무궁하심, 그 모든 성품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차별 없이. 예수 믿은 지 40년 된 사람이나 이제 오늘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나 차별 없이, 이 사람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나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이걸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목사나 성도나 똑같이. 자,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실 때, 그 생명을 부어주실 때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여자나 남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스쿠드아인이나 야만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똑같이. 이 세상은 차별이 많은 세상이에요. 돈 많이 가진 사람, 돈 없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권력을 크게 가진 사람, 권력이 없는 사람, 다 구분된 세상이에요. 그래서 영화 그거 뭡니까? 꼬리칸하고 머리칸, 그게 무슨 영화예요? 그런 영화들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꼬리칸에 탄 사람들은 비참하게 살아가요. 돈 없고 백 없고 학식이 없는 사람들은 비참하게 짓밟히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계 역사 속에 어느 시대나 똑같았어요. 중세 시대나 고대 시대나 지금 현대 시대나 똑같아요. 이 세상은 차별이 많은 세상. 그런데 왜
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수많은 가난한 자들이 교회로 밀려왔냐? 부자들은 잘 안 와요. 왜 그래요? 교회 와서 복음의 세계에 들어와 보니까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아무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 생명, 그 영광, 그 인격, 그 성품을 똑같이 주시는 그 세계를 경험하니까 처음 2조 시대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수많은 여자들, 수많은 그 쌍놈들, 세상 말로 쌍놈들이 막 교회로 들어왔어요. 특히 그 누굽니까? 백정들. 왜요? 그들이 세상에서는 빈부 귀천에 차별이 있어가지고 학대받았던 여자분들이 교회 와 보니까 다 똑같이 대접을 해주거든요. 백정들은 세상에서는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는데 교회 와 보니까 인격으로 대우해주거든요. 형제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자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해주고, 그러니까 교회가 좋은 거예요. 이 복음의 세계가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왕을 치료했던 그 손으로, 선교사가 고종 황제를 치유했던 그 손으로 백정인 그 사람을 치유해 주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감격해서 왕의 옥체를 치유했던 그 손으로 나 같은 백정을 치유해 줬냐고 그 온 가족이 다 나와가지고 최초의 장로가 됩니다. 승동교회 최초의 자녀. 그리고 그 아들은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돼요. 의사.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 차별 없이 주시는 은혜. 그러므로 교회에서 차별한다, 교회에서 편을 가른다, 이건 하나님이 최고 진노하시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어떻게 차별을 할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금을 차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1등석에 앉아요. 어서 오십시오. 초라한 옷을 입고 헐벗은 사람들이 오니까 너는 거기 앉든지 쓰든지 네 마음대로 하라. 야고보서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가 그 초대교회 지도자인데 막 노발 대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차별을 할 수가 있느냐. 미국에는 흑인 교회가 있고 백인 교회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옛날에. 그래서 흑인이 처음 모르고 백인 교회에 들어갔다가 막 구타당하고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서러워가지고 펑펑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세요? 나 예수다. 너 왜 그렇게 울고 있느냐? 내가 백인 교회인지 모르고 들어갔다가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두들겨 맞고 이렇게 쫓겨났습니다. 슬퍼하지 말아라. 너만 못 들어간 게 아니라 나도 못 들어갔네. 예수님도 그 백인 교회는 없어요.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두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뭐와 뭐예요? 인간의 반역, 인간의 범죄, 인간의 타락의 문제가 해결됐고, 그 다음에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졌어요. 어떻게 사라졌어요? 예수가 피로써 화목제물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겐 자기도 의로우시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여기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보실 때는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성품과 그 생명을 안 주실 수가 없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처음 애정하신 대로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온 세상 가운데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임했던 것처럼 이제 죄 문제와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가 해결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영광을, 그 생명을 차별 없이 부어주십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칩시다. 그런데 이 영광을 차별 있게 누군가에게는 더 많이, 누군가에게는 더 엄청난 충만한 영광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요. 아니 조 목사 아까 말했던 말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구원의 축복, 영생의 은혜, 이것은 차별 없이 주신다 그랬어요. 누구나 예수만 믿으면 차별 주신데 뭐가 차등이 있느냐? 부활 시에 차별이 있어요. 자, 부활이라고 하는 건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는데, 부활은 두 종류입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생명의 부활, 예수 믿지 않고 부활하는 걸 심판의 부활로, 로마서 5장이 그랬죠. 요한복음 5장이. 모든 인류가 죽었다가 다 살아나, 예수 오시는 날,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 살아나는데,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예수님은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이 염소들은 다 심판의 부활로 살아날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양들, 생명의 부활로 살아난 사람들에게도 차등이 있어요. 차등. 부활의 영광이 차등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그것만 하고 마칩시다.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 읽고 마칩시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여러분, 부활체를 갖는다는 건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천국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런데 부활체의 영광이, 태양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도 그 영광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무슨 영광이 왜 다를까요?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느라고 고난 많이 받은 사람은 해와 같은 영광, 고난이 온다고 믿음을 팔아먹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희미한 영광. 천국은 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은 변치 않아요. 구원받고 영생 얻었다고 하는 건 변치 않아요. 고난이 온다고 쓰러진 사람 지옥 가지 않아요. 말씀대로 안 살았다고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믿음 지키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 사람에게는 해와 같은, 하늘의 해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근데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어도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면 다 쓰러지고 포기하고 믿음 지키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똑같이 천국에는 가요. 너무 좋아요. 생명의 부활로 참여해요. 그러나 상급이 없어요.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상급은 차별이 있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가면 작은 자가 있고 큰 자가 있을 것이다. 이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지키고 그와 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리라. 그러나 이 말씀, 지극히 작은 말씀 하나를 버리고 그와 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되리라. 마태복음 5장이 그랬죠. 천국은 가요. 가. 말씀 버렸다고 이 사람을 지옥 보내거나 너 다시 진노의 그릇이 되거나 하지 않아요. 말씀 버렸다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18절까지 읽고 마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게. 그 17절 주목하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믿음 지킨다고 받는 것은 잠시 받는 환난이고 지극히 가벼운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환난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해주신대. 그래서 천국에 가면 이 세상에서 환난 중에 믿음 잘 지킨 사람들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같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했다 할지라도 똑같이 천국에 들어가는데도 이 땅에서 환난 많이 받고 그걸 이기고 견디고 믿음 지킨 사람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그에게 이루어져서 달라요, 달라. 그래서 왜 우리가 여기서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왜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서 이슬람에게 죽어가면서 하루에 2,000명이 순교당하는데 지금도 목숨 걸고 가서 복음을 전하냐면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환난받고 박해받고 복음을 위해 죽으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그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상급,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환난이 많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왜 나는 불행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이렇게 환난을 당하게 하시나?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이 많나?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원한 플랜 속에서는 천국에 가서 여러분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주시려고 참여케 하시려고 남다른 고난, 남다른 환난을 당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걸 아세요. 이걸 믿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All the joy. 영어 성경에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온전히 기쁘게 여기나니,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세요. 왜요?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영광,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참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그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었지만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제물 삼으셔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처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범죄의 문제와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의인이라 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낌없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차별 없이 받은 영광이지만 이 땅에서 고난 중에 믿음 지킨 사람,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 자기를 잘 만든 사람에게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기다린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속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 잘 지키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